2020년 8월 9일 청소년 일부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하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예배자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앉아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의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은 방학 중에 있습니다. 짧은 방학이지만 게으르지 않고 보람된 방학,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또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와 빈 장마의 많은 비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 한 해는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서로 도와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찬양대와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벌거벗은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엘빈 토플러,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회 시간에 꼭 등장했던 인물인데 지금도 등장하나요? 누군지 알아요? 엘빈 토플러? 아, 요즘은 안 나오나 보네요. 예. 청년 선생들까지는 엘빈 토플러를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은 모르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미국의 미래학자로서 이제 여러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3의 물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면 또 나오고 또 나왔어요. 번역이 새로 되고 새로 돼서 이렇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1980년에 나왔던 책으로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엘빈 토플러가 말하길 인류는 농경 기술을 발견한 이래 1만 년의 제1의 물결을 지나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혁신으로 300년 동안 제2의 물결을 경험하였으며 이제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해서 제3의 물결이라는 대번역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이 아까도 말했지만 1980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읽는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교과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에 나올 만큼 이렇게 유명한 엘빈 토플러의 직업은 미래학자입니다. 미래학자가 뭔지 아시나요? 미래학자 들어봤다. 사실 엘빈 토플러를 들어보지 못한 미래학자도 못 들어볼 것 같긴 한데 미래학자가 뭐냐면 이제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으로 여러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구와 사회, 과학기술 등에 대하여 이제 발생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연구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알려지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서 대부분 잘 모릅니다. TMI를 좀 드리자면 미래에 대한 좀 관심이 있다. 미래학을 공부하고 싶다. 미래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딜 가면 되냐면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제 카이스트 문술 미래 전략 대학원에 가면 이 미래학과 미래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친구들이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미래학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미래학자 어떤가요? 어떤 직업인 것 같아요?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아, 내가 해볼만 하겠다. 아, 고개를 젓는 친구가 있네요. 별로 흥미가 안 가는 직업인 것 같네요. 미래학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마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저도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는 알고 싶을 겁니다. 뭐 미래학자들처럼 거창하게 뭐 사회가 인류가 지구가 미래 어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미래,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나의 대학이, 나의 배우자가, 내가 사는 곳이,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이런 나의 미래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해 할 겁니다. 뭐 이런 미래든 저런 미래든 아마 각자 누구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미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나타냈으며 그리고 그 미래를 나타내는 그 미래가 어떤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아스돗을 쳐서 점령하게 되었고 그 아스돗이 점령당한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되게 했지만 이제 아수르와 아스돗이 과연 이사야와 남유다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도록 허락하셨고 왜 이사야는 그때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옛날이기도 해서 이제 아수르
뭐 우리가 알만한 단어로 하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아수르는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한테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아수르에 대하여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은 이 아수르가 너무 강한 게 싫고 아수르의 이런 지배를 받는 것이 싫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모아서 이제 반아수르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이제 반아수르를 외치던 아스돗이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펼쳤는데 1절에 나온 것처럼 아스돗은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유다는 이 반아수르 정책에 그리 깊이 가담하지 않아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2,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징조와 예표를 나타내는 방식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징조와 예표를 알려야 하는데 그 방식이 입이 아닌 자신의 몸이었고 그 방식은 다름 아닌 나체였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베옷과 신을 벗고 3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은 이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였고 벗은 몸과 벗은 발은 4절과 같이 앞으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유다의 미래가 아닌 애굽과 구스에 대한 미래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고 이 보여주신 말씀이 그럼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이면 애굽과 구스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왜 남유다 땅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몸을 벗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하던 그때에 이제 남유다 고관들, 남유다의 고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대상, 우리를 구해줄 나라는 다름 아닌 애굽과 구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고관들을 필두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과 구스와 가까이 지냈고 그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생각처럼 그 고관들의 생각처럼 애굽과 구스는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은 아수르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라고 이사야를 통해 그런 징조와 예표를 남유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3년이란 기간 동안 이사야의 그런 다소 충격적인 징조와 예표를 보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끝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 서두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합시다. 근데 그 미래가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꿈꿔왔던 어떤 꽃길, 장밋빛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 생각보다 밝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미래를 믿겠습니까?
아마도 믿지 않을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 나타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갔고 그리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당시 남유다에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흘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던 나라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도 그 땅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다른 나라가 아닌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아수르를 피해서 도망간 존재가 그저 약한 다른 나라 애굽과 구스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정하셨기 때문에 애굽과 구스는 그들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가 어떻고 누가 더 강하고 어디로 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들이 심판의 말씀, 미래에 있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다른 나라, 다른 열강, 애굽과 구스 또는 아수돗 이렇게 다른 나라로 자신을 지켜줄 나라들을 찾았죠. 하지만 그들이 찾아갈 대상은 다른 나라, 이웃의 나라, 열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남유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비춰본다면 미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비춰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든지 듣지 않았든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삶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며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 에스겔도,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내려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을 언급하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삶은 사실 하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오늘 말씀에 나온 벌거벗은 예언자인 이사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미래, 앞으로의 일보다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시고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 너의 이웃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지만,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오늘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실 날입니다. 그런데 그 주심은 하나님만 아시고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결국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아는 것보다 미래를 알고 계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미래는 어떤 내가 잘 되고 어떤 내가 크게 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하고 소망해야 할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일과 미래, 오늘만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과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를 그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때로는 벌거벗은 예언자의 모습처럼 때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또한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남유다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구원이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간직하며 느끼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 되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힘듦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받아들여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가득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의 삶에서 때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 나며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으로의 삶도 미래도 하나님과 함께 그려나가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유다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오늘 가운데에,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현존과 실존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어 앞으로의 인생을,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그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